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04장,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 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10월 4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과 결부시키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자 목사가 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설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데 생긴 믿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 듣고 믿음이 생겨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성이 되는데 그 믿음이 행함과 결부될 때에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되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과 결부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해서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올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은 믿음과 결부되는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생긴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결부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만들게 되는데 그 믿음이 말씀과 순종으로 행함으로 결부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주시는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그 믿음을 행함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은 복음의 내용과 결부, 순종, 실행, 실천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식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안식에 실제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쉬시고 또 그 안식에 우리 사람들을 이제 안식에 초청했는데, 그 안식에 약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아담이 쫓겨났어요. 아담이 스스로 그 안식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아담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가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복음을 받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합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걸 헬라 말로 하면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복음의 이 소식은 누가 받느냐? 사람이 받는데, 사람이 어디에 받느냐? 마음의 밭에 복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복음의 씨, 복음을 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씨를 받는 밭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의 밭은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복음의 씨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 복음의 씨는 뿌려졌는데 가시가 너무 기운이 세어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딱딱하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여기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면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 복음을 받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이 돌을 걷어내야 되고, 또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또 길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딱딱해지면은 그 씨를 뿌려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서 돌을 갈라내고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결부시켜서 실천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실천, 행함과 결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 믿음을 실행하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이미 실행이 되었다. 실행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실행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 실행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실행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금 칼이 양쪽에 칼날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쳐도 잘리고 이렇게 쳐도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도 다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하다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칼을 갖고는 사물, 고기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밖에 못 잘라요. 칼을 갖고는 그죠? 마음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어쓴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효력이 떨어져서 창조가 안 되고 또 빠진 것, 누락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없던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현실로 실행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실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을 실행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은 믿고 들으면은 근심이 없어지는데 그 근심이 실제 생활 속에 없어진다. 실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고 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속해지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죄의 사선 사망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사망이 끝이 나니까 구원의 방편으로서 대제사장이 죄인이 가지고 온 염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그 피로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번제를 드릴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양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성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경험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과 또 희노애락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생긴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에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 그 믿음을 행함, 실천,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신데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행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복된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힘있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